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2주 동안에 우리들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몸이 불편했던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성전 앞에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여겨 그를 바라본 다음에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면서 기다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당신이 원하는 그 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이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가 이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가 자기도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일생 동안 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없었던 그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서 막 좋아하고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과 더불어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영웅시하게 됩니다. 와! 그러는 게 있죠. 와!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 찬송을 올려보낼 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막 칭찬해서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역사가 바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안진뱅이와 군중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혹은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아멘. 오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지금 치유받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치유를 받았던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그들은 지금 그를 치유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칭찬을 하고 그를 갖다가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집중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치유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은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그때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이야, 베드로하고 저 안진뱅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내 병이 치유되느냐 안 치유되느냐,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시면은 이 바울을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에게 준 은혜로 족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금식 기도를 하러 성령이 몰아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어쩌면은 집에서 40일 기도하셔도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어쩌면은 회당, 그 당시에 성전이었던 회당에서 아마 40일 금식하셔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냥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셔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안 가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 자체는 예수님을 성령이 몰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이 끝났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감격이 가득 차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랬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지라. 그런데 그 사탄을 시험하도록 누가 허락하세요? 성령이 허락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성경은 그 사탄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험 들도록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락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이죠. 오늘 사탄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기적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크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참 열심으로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인 1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연초가 되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3역, 1인 4역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섬기시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많은 일을 하던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지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조금 있으면 지칠 수 있겠구나. 지치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 빨리 달리는 그 달리기 선수가요, 평상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조그마한 돌뿌리가 있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빨리 달리는 사람에게 돌뿌리 하나는요, 여러분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분 돌뿌리에 가벼운 일이라도 넘어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격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안 해주게 되면 위축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음에 상심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오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고 받은 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 주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옆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좀 분담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라도 힘들지 수고한다고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기도 하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열심히 섬기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 일 때문에 시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뼉을 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다가 지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때는 우리들이 그럼 안 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겼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내가 안 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되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시험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왜 나를 붙들고 왜 나에게 주목하십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목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주얼 콰이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음악부에서 부장님과 또 지휘자님, 반주자님, 오케스트라 팀, 온 가족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으니까는
아무리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이것을 영상을 만드는데 다 각각에 보내줬던 그런 영상을 이제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소리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9시간에서부터 16시간까지 우리 박경하 권사님과 이명숙 권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컴퓨터까지 사셨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두 분이 그렇게 매주, 그러고는 그것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과 권사님 네 분과 음악부 부장님 또 음악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팀을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온 가족들이 이은경 권사님 가족, 우재식 권사님 가족, 우리 김일영 집사님 가족,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이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박경하 권사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죽여서 다른 사람과 묻어나가게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음이 이렇게 조금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래서 다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고맙다 그러고, 또 이왕이면 밥을 사주시 바랍니다. 요즘은 밥을 못 사니까 제가 주소를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집 주소에다가 밥 한 그릇 짜장면을 좀 배달 좀 시켜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또 여러분 우리 수화팀이 하지 않았습니까? 수화를 하는데 보통요 1박 2일이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그 수화를 하는데 곡을 그냥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수화를 하시는 분은 곡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다 외운 데다가 그것을 모션을 갖다가 이제 언어를 갖다가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분은 1박 2일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되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냥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저희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6번, 7번씩 NG가 나서 다시 찍고 그럽니다. 근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할 때는 어려운데 하고 나면 가슴속에요 뿌듯하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무 장로님들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원로 권사님들 또 권사님들 가정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가대 이렇게 찬양이 나올 때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1박 2일 아니 일주일 내내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거,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 격려하는 방법은 여러분 문자라도 한번, 또 서로 식사라도 한번,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지혜로운 공동체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성경의 2인자가 있죠. 성경에 보면 영원한 2인자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중심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가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아닌가, 정말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저 뒤에 지금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본인은 이미 민족 지도자로 우뚝하고 섰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늘 누구에게 내 삶이 초점이 있는지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그의 삶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2인자로 살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따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이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성경인데 동일한 이 사도행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어느 날이 행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의 날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기록에 그때 행사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기록됩니다. 하나는 두로와 시돈에서 대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대사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 조항을 기념하는 그 축제가 이날이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우스가 이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뻐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축제를 열게 되는 거죠. 그 축제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무튼 간에 이 황제가 그랬든 아니면 그 두로와 시돈의 대사가 와서 축제가 이루어졌던 간에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습니다. 21절 헤롯이 날을 택하여 그 축제의 날을 택하여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그가 왕복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헤롯이 입었던 왕의 옷은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은으로 된 옷이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된 옷이었는데 햇볕이 비치다 보니까 거기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첨꾼들이 그 왕을 높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신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가 연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는 신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을 막 칭찬을 하면서 마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막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그러는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똑같이 지금 군중들이 헤롯을 위하여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당신은 신이요 당신은 바로 이 신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던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첨꾼들이 그렇게 하는데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에 만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놀랍게도 그 뒤에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에 베드로가 이제 핍박받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자, 일어나라, 너는 여기에서 나가서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형제자매들에게 가라, 이러면서 그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서 건져줬던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사자죠. 그 천사가 놀랍게도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헤롯을 갖다가 곧 그를 갖다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역사 기록에 자세하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헤롯에게 복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통이 일어난 지 5일 만에 그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죽은 그의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일생 동안 2인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은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 저주받은 인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하였고 한 사람은 2000년이 지나도록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적에 집중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손의 만대까지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